아멘. 2007년 개봉한 잭 스나이더 감독의 300이라는 영화는 BC 480년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테르모필레 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잔인하기도 하고 굉장히 남성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화이긴 한데요, 저는 참 그 영화를 재밌게 보기는 했습니다. 레오디나스가 이끄는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의 30만의 군대를 물리치다가 끝내는 이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이렇게 죽는, 전사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사실은 300명이 아니라 7,000명이라고 해요. 이 그리스 연합군 7,000명이 이 페르시아의 30만 군대에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영화에서 이 스파르타군을 300명으로 이렇게 구성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소수 정예 부대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래서 좀 더 이 영화에서는 극적인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300명으로 스파르타 군사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참으로 멋지고 극적인 성경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영웅적인 정예부대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또 성경을 찬찬히 읽어본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렇지만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죠.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가의 이야기가 담겨진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사실상 겁쟁이였고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구속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양털 시험으로 용기를 얻었던 기드온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 적지 않은 수입니다. 하지만 미디안의 병력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예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후반부에 보면 미디안의 수가 나오는데 미디안의 군사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웬만한 작은 시 규모죠. 13만 명이면 시가 10만 명 이상이니까. 여러분, 고촌에 제가 어제 살펴봤거든요. 고촌의 인구가, 저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이 고촌읍의 인구가 4만 8천 명이더라고요. 저는 꽤 많다고 생각했는데 꽤나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데도 4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미디안의 이 군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였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사실 군사의 수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죠. 이건 병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너무 기본이라서 언급하지 않죠, 잘.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은 열세 중에 열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면 너무 적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신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이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저 정도 숫자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병법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만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32,000명으로 싸우면 너희의 힘으로 싸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약 1대4 정도의 규모의 차이입니다. 1대4. 한 명이 4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4명 상대한다. 우리 교회 해병대에 나온 친구들이 꽤나 있는데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성민이 같은 경우에, 다혜리 같은 경우에 해병대 나왔는데 가능할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4명을 상대한다는 거. 근데 불가능하진 않죠.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의 수가 2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 러시아의 군사의 수는 80만이래요. 그러니까 딱 1대4입니다. 1대4.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는 것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이거는 그냥 게임은 끝난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군사의 수는 1대4지만 전투력, 무기라든지 또 핵과 같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이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이 세계 2위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외신들을 들어보면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 그러죠.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하고 온 국민들이 또 군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항전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핵을 못 써서 지금 못 이기는 거지, 이 지금 보병력으로는 이게 지금 러시아가 오히려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이대로만 간다면 러시아가 질 확률이 더 많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국민들의 마음과 이 군대의 마음을 잘 이끌고 용맹하게 이렇게 항전한 결과 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천 봉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의 지도력이 아니라 300명 군사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죠. 이게 구속사적인 메시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이 진리의 내용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있어서 사기를 깎아먹죠. 두려움은 또 전파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막 두려워 떱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무서워하면 괜히 또 무서워지죠. 그럼 이렇게 두려움은 퍼져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보냈을 수 있죠. 하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약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더 약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이제 10,000명입니다. 자, 1대 13.5. 1대 13.5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병사가 13명 혹은 14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약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이것도 많다고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더 군사의 수를 줄이십니다.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를 보고 구분해내시죠.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물가로 데리고 갔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얼굴을 물에 파묻고 개같이 물을 먹는,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같이 이제 얼굴을 물에 파묻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파묻고 물을 마셨던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700명의 사람을 돌려보내게 만드십니다. 혹자는 예전에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의 부대를 선출해내는지의 기준이 되었다. 즉,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살짝 물을 떠서 마시는 게 참된 군사의 자세이지, 병사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얼굴을 파묻고 물을 마시면 그 용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9,700명을 돌려보내고 정말 소수 정예 부대 특공대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얘기를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지만, 사실 여러분,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뭐죠? 더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수를 이제 집에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숫자, 전쟁할 수 없는 숫자, 이건 그냥 안 되는 숫자,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자, 300명 대 13만 5천 명입니다. 비율로 본다면 1대 450,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예 부대도 아니에요. 이건 정예 부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미디안에서 압제받아서 고통받고 있고 착취당하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슨 단시간 내에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예 부대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촌에 제가 48,000명, 이거밖에 안 되나 싶었지만, 여러분 고촌의 이 테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고촌 하나도. 300명이 둘러싸잖아요. 둘러싸지도 않습니다. 쌓이지도 않아요. 300명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 300명이 이 30만 이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영화니까 가능한 것이지, 이건 실제에서는 단숨에 전멸당할 숫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약하게 만드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강해지려고 애쓰는 사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세상이죠. 동물의 왕국뿐만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강해지려고 하죠. 강해지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죠?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학생들은 더 강해지려고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강해지려고 신앙생활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더 강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려고 해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강해지는 데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많은 또 분들은 그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순수해져야지 라고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들은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순진하긴 한데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다고요. 어릴 때부터 영악해요, 애들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이들의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약함. 아이들은 약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즉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당시의 아이들은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무시를 당했다고요. 그런 약한 자의 표본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시죠.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 수를 뺨으로 약하게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실패가 찾아오죠.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계약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이런 부족함이 수치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이렇게 찾아오면 코로나 피하고 싶었는데 왜 이게 날 찾아왔어? 날 약하게 만드는 것 같죠. 또 물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죠. 때로는 하나님이 잔인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간질이 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설교하다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그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항상 사도성에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았었죠. 또 설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는 가르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는 아니었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가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간단히 언급했었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성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은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실패합니까? 율법 준수에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늘 나의 게으름으로 세상에 대한 내 그 세상 사랑으로 내 믿음이,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내고 싶은 그 의지가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내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점수를 매겨서 너희들은 이만큼 실력이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저 천국까지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한 상태로 그냥 계속 있기를 원하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 레지스탕스 군이 있었는데요. 저항군들. 스티브 코플스키라고 하는 이 폴란드 군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 소련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부하들과 함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제
폴란드 군의 비밀, 어떤 군 내부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캐내려고 이제 신문을 한 거죠, 소련군이. 근데 말을 안 하니까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치에 동조했다, 뭐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온갖 그 잔인한 고문을 이 스테필코프스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발설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뭐였냐면 심리전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제 그 마음이 무너지냐 하면 고문을 하면요. 그리고 또 이런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면 사람들은 저항심이 더 커진다 그래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건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무너지냐 하면 그 사람의 그 윤리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자포자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소련군이 이 코프스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주변 부하들을 회유를 해서 넌 위선자잖아. 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너는 리더십이 없었고 너는 부대를 이렇게 이끌면서 이런 비리가 있었고 저런 비리가 있었어. 너의 부하들이 그런 걸 다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코프스키에게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믿었던 함께 고생했던 사람이 나를 윤리적으로 공격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냥 아예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비밀을 다 누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프스키가 그런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나는 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너는 위선자야 라고 하면 저는 위선자 맞습니다. 너는 이런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면 그래 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해버리니까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비밀을 발설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한번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서 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프스키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인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코프스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이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 금문교가 있죠. 골드게이트 브리지.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문교를 건설할 때 수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샌프란시스코는 그 바다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강인지 바다인지 뭐 거기 많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설 회사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물, 펜스를 이렇게 친 겁니다. 펜스를 쳤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펜스가 없을 땐 사람들이 그 등짐을 지고 그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찔하고 아찔해지니까 막 떨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죽기도 하는데, 펜스를 쳐버리니까 이제 떨어져도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약해져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 버텨내고 있는 나의 그 선에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요,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떨어지든 높아지든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져도 괜찮고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히려요, 우리가 낮아져서 다른 누군가를 섬겨주고 내가 낮아져서 다른 누군가를 높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정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진정 우리를 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약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해지셨지요. 하늘의 가장 높은 왕이셨던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으셨고 조롱당하셨으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쳐버리실 수 있었어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야,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너는 한번 내려와봐라. 그렇게 막 조롱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잠깐 뭐라고?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너 금방 뭐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뺨을 한번 탁 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는 실력도 있으세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조롱당하셨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은데,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실패로, 이런 어려움들로 나를 약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약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약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망했다고 망연자실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치려고 할 때 기드온은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표징을 보여주시죠. 기드온아, 너의 부하와 함께 저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표징을 들려주게 될 거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으로 이 기드온과 부라를 데리고 가서 기드온이 이 부라를 데리고 가서 이 적진의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의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미디안의 모든 장막들을 다 부서뜨리는 꿈이었습니다. 이게 뭔 꿈인가? 이상한 꿈이긴 하죠.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라고 친구에게, 그 미디안의 병사가 친구에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친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기드온에 대해서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꿈을 들었던 친구가, 야, 이거 기드온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온다는 그 얘기 아니야? 이 기드온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13만 5천 명의 군대가, 그 중에 병사 한 사람이, 이게 표징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병사라 하더라도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게다가 무명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기드온이 나오고 기드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기드온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표징을 주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 표징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용기 백백해서 또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 하필 보리떡이었을까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을 무너뜨린다. 아니 좀 멋지게 다른 건 많지 않습니까? 황금 병기라든지 황금 마차라든지 이런 게 막 와가지고 무너뜨리면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리떡 하나,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고 미디안을 무너뜨린다.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의 병사는 이 보리떡이 기드온이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보리떡이 나타나는 어떤 장면들을 보면요,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마지막 양식으로 먹는 것이 보리떡이었어요. 즉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양식이 보리떡이에요. 엘리사 시대 때 보면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리죠. 심지어는 그때는 막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때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죠. 마지막 양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제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면서 보리떡이 주어지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시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팠던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배불려 주십니까?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배를 불려주시죠. 마지막 양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보리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리떡을 나눠주시면서 사실은 내가 진짜 떡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떡이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는 이 보리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리떡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은
알레고리컬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곡식이 첫 열매가 절구에 빠져야 됩니다. 절구에서 공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죽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통과해야 돼요. 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떡이 되죠.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빵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떡이지만 사실은 빵이죠. 화덕에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의해서 공격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사람들의 주먹질과 매질로 인해서 피범벅이 되셨어요. 피반죽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죠. 지옥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불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라고 하는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아니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걸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과정을 보십시오.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요 전쟁을 하는데 이들은 칼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슨 마차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전쟁하지 않아요. 뭘로 전쟁하죠? 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합니다. 전쟁 무기가 아니죠. 이제 횃불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둔 다음에 이제 미디안의 군대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리고 경계가 서로 교차되고 있을 그 어간에 한꺼번에 그 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질러버림으로써 미디안의 군대가 자중질환에 빠지도록 만드는 전략을 펴죠.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2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계병이 이제 교체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나팔을 부르고 항아리를 깨고 함성을 지르니까 또 횃불을 들어버리니까 그 경계병이 교체하러 들어오는 그 순간 경계병이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적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 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23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제 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들은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300명의 군사들이 쫓아가서 이들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300명이 지혜롭게 전략을 잘 짜서 대단한 전략이다. 횃불 전략, 항아리 전략, 나팔 전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명이 둘러싼다 한들 보이지도 않아요. 300명이 한성을 지른다 한들 들리지도 않아요.
이건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완성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니체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암송했었다고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꼬마 목사였습니다. 니체. 그래서 그는 독일 본대학의 신학과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에 들어가서부터 반항 기질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쇼펜하우어의 이런 인본주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는 점점 더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시각으로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는 너무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죄인이다, 너는 못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니체는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리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신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는 초인이 되고자 했죠. 초월적 인간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쟁취하고 인간 스스로가 삶의 행복을 쟁취하는 그런 초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강요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도덕을 내가 결정하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중요하다.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라고 니체는 도덕론까지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소리를 외쳤지만 그의 육신은 말년에 매독에 걸려서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그의 정신은 이런 정신착란에 빠져서 미칭왕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신을 죽였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저는 그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미쳐버리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그의 사상조차도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니체의 사상은 나치에 의해서 악용되기까지 했죠. 사람은 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다 강해지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여러분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미래가 염려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 외치지만 사실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약하다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에 나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강한 용사여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